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로 알려진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그 홍수가 그치고 끝나서 이제 그 홍수 때 홍수를 피해 방주에 승선했었던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 기사를 살펴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바라보도록 시각을 교정해주고 열어주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학적으로 조금 더 고양된 수준의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권에서 소개하는 대로 우연히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다. 신들이 경합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론에 이르게 될 세상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는 어떤 문화의 영향도 받지 않은 백지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이미 애굽의 다신교 문화가 뼛속까지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애굽의 그 다신교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다 하는 것은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부재했을 때 그 아래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제 막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었던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닥치고 리더의 부재 상황이 닥치자 앞길이 불분명해지자 곧바로 애굽의 문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했었던 사고방식으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말합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숭배했었던 신이고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 신으로 숭상했었던 그런 우상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송아지, 가축은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가축들이 병이 들고 또 죽어나가는 그런 심판을 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들이 이미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리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기존에 익숙해 있었던 문화를 떠나서, 그 세계가 제공했었던 세계관을 떠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신 백성이 바로 이 언약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나와 같이 한번 보자 하고 먼저 그 시각을 틔워주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가?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힘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때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또 어떤 계기로 이 세상은 질서를 회복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이 만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과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행해지는 일, 그리고 그 홍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공간의 메이저 문화권이라고 여겨지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그 세계관 체계가 그러했죠. 다신교 신앙이었습니다.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이 다신교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 신들이 각축을 벌이고 어떤 신이 힘을 잡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그때그때마다 요동친다 하는 점이죠. 그것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세계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안전한 국가,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발전해 왔었던 문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안전하게 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인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도 왕조는 수없이 많이 교체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반만년, 한반도 그 한민족 역사 이러지만, 그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왕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도 성이 다른 새로운 족속, 또 새로운 어떤 일족,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각기 자기가 내세우는 신을 앞세워 이 신이 나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무너졌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이 두 메이저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역할로 가나안 신화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신이냐? 인간의 경험을 초월의 영역에서 재구축한 신들이죠.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보다 더 큰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 정도를 가졌을 뿐이지 인간과 방불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고 비전공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은 비만 내리게 하지 해를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기후를 관장하는 신은 기후만 관장하지 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땅의 신이 통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저들 나름대로의 한계 상황과 복잡다단한 관계망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일들은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과 하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양상으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의 기사와 노아 홍수 기사에서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기사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는 본래의 취지와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노아 홍수 기사를 전하고 있는가? 노아의 시대에 왜 홍수가 일어났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무시되는 일들로 온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상관없이 피조물이 존재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노아 홍수 이야기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선례로서 노아 홍수 기사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윤리 도덕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다, 권선징악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언젠간 망한다, 죽는다, 사필 귀정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일단 먼저 존재하고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그 생명을 더 탁월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존재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 존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살아도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럴 뿐이지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나쁜 사람이 벌 받습니까? 도전적으로 물었죠. 받습니까? 아니요. 잘 삽니다. 더 악랄할수록, 더 교묘할수록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권세를 갖고, 더 악한 일 아닌 척하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으셨던 그분의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로 이 홍수기사 이야기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홍수기사는 윤리 도덕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것으로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존재는 있는데 그저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한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그런 수준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식의 삶은 존재 자체가 뿌리 뽑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것이죠.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 도덕 차원에서 어떤 권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과학에 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리암이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녹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 테레비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테레비 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슈퍼밴드라고. 질량이 있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예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좀 부끄럽고 그냥 민망하고 얼굴 좀 뜨뜻해지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의 삶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정하신 존재 방식을 스스로 거스르면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야기의 주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라고 하면 너무 큰 범주라 와닿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치면 우리 모두는 다 낭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노아 홍수 기사는 이 낭패와 좌절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빛은, 그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와 낭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위기가 있죠? 왜 인간이 존재가 위협을 받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직면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기를 발생시키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을 타개할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이 이 홍수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의 지위와 자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양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없죠. 우리가 결정했으면 다 김태희나 뭐 전지현이나 요즘 배우들은 잘 모르겠네요. 제 시대밖에. 아니 뭐 정우성이나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죠. 이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그 역동성 있는 시대, 발전이 있는 시대, 미래가 보이는 시대에 태어나고 싶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하나는 세상은 원래 그래,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이야 라고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라고 받아들이든가, 이 두 가지 가능성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진행됩니다. 우리 홍수 기사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부터 7장을 거쳐 8장에 이르기까지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장면,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나는 대목에서 모두 다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시행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멈추시고 약속하시는 분은 언제나 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홍수가 끝나고 다시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죠. 홍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했었던 창조 이전의 상태로 형체 없이 흙탕물로 넘쳐나는, 그래서 생명이 발붙이고 살 땅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이 되돌아갑니다. 피조물이 모든 피조 세계를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인류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혼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그랬어?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아? 알았어. 내가 다 죽여주겠어 하고 무심한 심판관으로 이 홍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발적인 분노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재난을 일으키시고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시고 되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패역함을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6장 5절을 보시죠. 아까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세상에 가득했다. 가득해지기까지 차가는 과정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이 임하기까지,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그들의 포악함, 람에게 포악함,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알았어,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며 한탄하시며 홍수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언어인데요. 후회하다, 마음 아파하다, 상처 입다, 이런 말들로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처를 입으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계속 사는 것은 인간에게도 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그런 악이 창궐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마음을 먹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한 파멸인 거죠. 대리함이 굳이 염산에 들어가겠다 라고 선택해서 염산에 들어갔더니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녹았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택했고 그 길을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은 이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40일간 비가 내리고 깊음의 샘이 터져올라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간 이 땅에 물이 가득한 그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7장에서 시작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은요, 분노에 휩싸이거나 슬픔에 잠기거나 또는 즐거운 일에 몰두하거나
그러면 주변을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란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개념에 따르면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극인데, 끝인데, 그 진노에 휩싸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잘 떠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에 휩싸여서 홍수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한가운데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그 인간에게 맡기신 피조세계를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담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에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그 보고가 나오면 그 다음엔 언제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8장 1절 후반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듭니다. 그동안 150일 동안 차오르기만 했었던 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양보 없이 시행되는 그런 장면들로 점철되었던 풍경들이 이제 줄어들고 물러나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칠 것 같지 않던 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물이 150일 동안이나 지속될 것 같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홍수가 8장 1절을 기점으로 물이 줄어들고 배가 산에 머물게 되고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땅에서 물이 걷히고 마르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땅을 물들로부터 구별하여 마르게 하시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 후에 처음 창조하셨던 때에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생명체들을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째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마르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거기에선 나와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생명체들을 기억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물로 뒤덮여져 있었던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호와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영, 바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땅에 당신의 영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역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역창조로 돌아갔었던 이 세계가 재창조로 돌아가는 것이죠. 생물들이 19절에 보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도 다 재창조의 모티브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마른 땅으로 나온 노아와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번제를 드리죠. 그것은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전부를 태워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홍수를 거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결심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 인간을 벌하고 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기로 결정하셨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계획하셨을 때, 일으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안 되겠다. 이것들은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심판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도 그 이유로 얘네들은 원래 이렇다. 늘 악하다. 그러니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 문제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바뀝니다. 심판과 정죄로 멸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다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늘 있을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 창조 세계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그 경계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사는 악인들이 지금까지도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가고 있는 근거라는 것이 참 웃긴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미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본성의 죄악이라는 문제를 즉각적인 보복, 즉각적인 심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오히려 죄인인 인간과 동행하심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식으로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악을 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겠다. 그 절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의 실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죄인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할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죄인으로 존재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긴장을 해소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이 긴장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거기에다 결국 은혜를 담아내고야 마십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지혜로는 아멘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줄은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불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언제나 불순종과 죄악은 죽음과 심판을 낳게 마련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법칙을 깨실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한 가지 힌트를 얻자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나님이 그 정죄를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몸소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일한 힌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이 방식은 우리의 이해로는 사실 다 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연과 불분명한 우리의 미래, 설명할 수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어서 은혜를 결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대목까지 설명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실패를 만들어내고 죄와 악을 만들어내는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은혜를, 거기에 구원을,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겠다고, 그리고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만 신약에서는 그 실체가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선이라고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죄와 악이 범람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계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정죄와 심판의 언어밖에는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언제나 시비를 가리는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싸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아닙니까?
아무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언어가 난무하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로마서 11장 다음에 나오는 12장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비난과 정죄와 심판과 그래서 네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네가 죽어버려야 된다고, 김정은은 빨리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동성애자는 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언어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밀어붙여 나에게도 은혜를 담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 범죄와 악의 역사뿐인 인류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담겠다고 선언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에서 창조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창조적으로 이 세상이 드러낼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아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순종으로도 은혜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 불순종해도 되는데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감싸 안으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게서 너는 늘 철없는 아들 할래? 아니면 철든 아들 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노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노아의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심판으로 죽이는 것으로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불순종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드려라. 노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겠지만, 실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다른 일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